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헌금 기도는 설교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자, 지금은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제가 젊을 때 한참 은사를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고 공부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론도 공부하고 현장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능력이 있다는 분들을, 은사가 있다는 분들을 가능하면 시간 내서 찾아가서 집회도 참여해보고 현장도 보고 이럴 때였어요. 한참.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부분들의 눈을 열어갈 때였는데, 그때 한 번은 제가 해운대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였죠.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전에 한번 이야기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남자분이 찾아왔는데 몸도 건장하고, 근데 이분이 자기를, 그때 이제 태풍이 되게 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좀 살려달래요. 그래서 또 어떻게 살려드려야 되나 하고는 옆에 이제 집사님에게 혹시 가진 돈 있으면 내 좀 얼마를 좀 달라고, 저분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호주머니에 넣고 뭐가 돈이 또 필요하다면 뭐 차비라도 드려야 되니까 그리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무당이래요. 남자 무당, 박수 무당인데 귀신이 세대요. 자기한테는. 자기는 보면 12지간이 선과 산속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보인대요. 그러면서 한 번씩 막 촤 이런 걸 써주면 몇백만 원씩 받고 이런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귀신의 어떤 쓰임이 있기 때문에 술에 취해 살고 가정을 제대로 안 돌보고 체격도 좋아요. 막 근육도 이래 알통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들 둘이가 그 당시 6살? 하여튼 학교를 안 들어갈 때였으니까 아들 둘이가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 둘에게 귀신이 들어가더래요. 이게 자기 눈에는 보이니까. 그래서 애들을 살리기는 교회밖에 없다. 자기도 무당이니까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찾아갔는데 어떤 교회는 문이 닫혀 있고요. 어떤 교회들은 목사님을 만나다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고, 귀신 쫓고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러다가 우리 교회로 왔는데 저를 만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살려달라 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직접 그 교회가 그 당시 지하실에도 또 새벽 예배 드리는 곳이 있었으니까 지하실로 좀 내려갑시다 하고 내려갔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귀신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를 자기는 무당이라 하니까 내가 어떻게 분별해낼 것이냐. 여러분, 무엇으로 하면 될까요? 진단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진단기구가 있으면 정확하게 찾거든요. 여러분 모두 오늘 그 진단기구를 알려드릴게요. 저 사람이 그냥 헷가닥한 정신분열인지 아니면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 생긴 일인지, 그것을요 무조건 막 이상한 행동하면 귀신 들렸다 이러면 큰일 나거든요. 정신이 좀 그거 하든지, 뭐 다중인격 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그거 갖고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당한단 말이죠. 그럼 저게 귀신 들림이냐, 혹은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나 뭐 다른 어떤 거로 인하여 생긴 정신분열이냐, 이걸 분별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아주 좋은 게 있어요. 뭐 상담학자들도 그런 걸 분별하려고 하지만 못하거든요. 영적인 세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듣고 가서 지하실에서 이분에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책을 갖고, 자, 저를 따라하세요. 뭘 따라 했는 거 아세요? 전능하사. 그 당시는 이 번역되기 전이죠. 옛날 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따라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습니다. 따라해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때부터
입이 털어지고 눈빛이 변하고 이상한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따라해, 이제부터. 자,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도신경 할 때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교회 다니십니까?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해요. 그냥 연불회도 막 그냥 암송해가지고 그냥 뭐 의뢰하는 거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은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여기에는 첫째,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단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 그 믿음은 우리 생활을 움직이잖아요. 우리 삶을 바꾸잖아요. 내 속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으면은 그런거리도 덜덜덜 해야 될 거고, 뭔가 약간만 해도 막 놀래잖아요. 근데 내 속에 담대함이 있고 믿는 바가 있고 이러면 어깨가 펴지고 자신이 생기잖아요. 아이들이 큰형한테 맞고 이래도 아버지가 뒤에서 가자 이러면 막 그때부터 기가 살아가지고 막 형아 다 죽었어 이러면서 자신 있게 가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나의 삶을 바꾸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의 믿음이 어떤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그런 의미에서 엄청나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고, 설령 그때마다 어떤 느낌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 말 자체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것이 우리 속에서 확신이 와 있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요, 오늘 찬송 중에 시련을 내게 허락하시 시련. 그냥 시련이 닥치니까 나는 왜 이리 팔자가 이 모양이고 이리 안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 이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 시련을 통해 뭐라고 해요?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고. 아멘? 여러분,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의 표현과 삶은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시련이 올 수가 있고요,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고요, 폭풍우가 몰아칠 수도 있고요, 생각지 못했던 자연재해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어요. 벗어날 사람이 없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보세요. 갑자기 무더위도 있지, 폭우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안 되는 거 이런 거 없잖아요. 같이. 그런데 그 속에서 나는 믿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나는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나는 믿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되고 담대히 내가 나아가겠다. 이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적으로 잘 요약된 게 사도신경이에요. 이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또 가장 짧은 거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요. 예수님에 대한. 자,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냐. 자, 중요한 건요,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 하지만 누구 앞에서 하느냐? 사람들 앞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요. 사람들에게 교회 왜 다니냐? 나는 이걸 믿거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나는 믿어. 이걸 고백하는. 우리끼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믿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믿고. 자,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사람들이 들어요. 사람들 앞에. 신자들 무죄. 요 사이에 영적인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과 그의 졸개들, 귀신들. 문제는요, 내 고백을 사탄과 귀신들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하고 사람에게 하기 때문에 사탄과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니까 바로 듣는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걸 알아요. 그러나 안 믿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떨어요.
그러나 안 믿어. 악한 영의 세력들이 아까 귀신 들림을 이야기했잖아요. 귀신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을 알아. 그런데 지금 신앙 고백을 따라하라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내가 믿어. 처음에는 귀신이 가만히 있어서 사람이 따라하니까. 그런데 귀신이 같이 있으니까 이걸 못 건드리는 거죠. 그 하나님을 자기는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있는 몸이 고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얘가 눈빛이 변하고 이상한 행동이 나오고 계력을 쓰기 시작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주변에 이 사람이 뭐 귀신이 들렸나? 정신분열인가? 잘 모르잖아요. 사도신경 3번만 따라하라 해보세요. 그 안에서 결판이 나요. 아무 반응이 없다. 이거는 그냥 정신적인 거구나. 악한 영의 세력은 아니구나 하고 믿으면 100%는 아니고 99%는 맞을 거예요. 우리가 1%는 모르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을,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귀신을 쫓으면서 해볼 때 저는 이 사도신경으로 일단은 진단을 해요. 따라해 보세요. 2-3번만 하면요 드러나요. 그래도 안 드러나오면 축복기도 해주고 하나님. 사도신경,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이 들으셔서 기뻐하시고 사람들 앞에 나는 이걸 믿는다는 걸 담대히 고백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영적인 세력을 그걸 듣고 두려워 떨어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못 갖도록 공격을 해요. 요거란 말이에요. 공격을 해요.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에 밝든 안 밝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된 이상 사탄의 최대 전략과 사탄의 최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관계를 끊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만들었고 죄로 인하여 끊어졌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걸 다시 화합을 시키시니까 이걸 최대한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들이 뭐 기도를 많이 하시든 안 하시든 성경을 많이 보든 안 보시든 예수님을 믿는다 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음과 함께 사탄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애를 써요. 언제 특히 하느냐? 성경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갈 때 공격을 할 때 뒤에서 아픈 자들, 처진 자들, 어린애들 이런 것들을 먼저 공격해요. 여러분 사자들이나 맹수들이 보면 그 무리들이 딱 그 갈 때 숨어가지고 이제 그 사냥을 하려고 딱 기다리잖아요. 그때 얘들이 어떤 걸 잡아요? 내가 얼마나 힘이 세고 날쌘지 보여주겠다 이래갖고 그 뭐 산양이나 뭐 노루나 이런 것들이 갈 때 제일 빠르고 제일 힘센 놈 저놈을 잡아야지 하고 뛸까요? 동물의 왕국 보세요. 아프고 좀 뭔가 떨어져 있거나 처져 있거나 어리거나 요런 애들을 목표로 삼아요. 왜? 그걸 빨리 잡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살다가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 때 시험이 되려고 하면 사탄은 바로 공격해요. 시험이 더 들도록, 더 낙심하도록, 더 좌절하도록. 자, 이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전능하신 분인데 사탄아 물러가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어려움들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외울 때마다 혹은 고백할 때마다 이 사실을 인지하시고 하시면 훨씬 은혜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힘을 주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 이러면만 능력이 나타나고 전능하사 천지를 이러면 막 힘이 없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 목소리,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기분은요 영적 세계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그게 좀 충만하고 우리는 그게 좀 필요하고 우리는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분위기도 띄우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영적 세력 앞에서는요 사람들한테는 그게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들이 자 교회 왜 다닙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면 믿지 그렇게 이러면서 도로 책망해요. 그런데 담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은 귀가 눌리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믿음을 이러지만 영적 세력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 자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봅시다. 전능하사 천지, 사도신경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자, 나는 요즘 세 번요.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요걸 믿는다. 여러분 가슴이 벙벙해지셔야 돼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내 가슴이 시들시들. 대통령만 여러분 편이 돼준대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기표가 안 살겠어요? 은수 집사님, 오늘 이 대통령께서 부르셔갖고, 김은수 씨를 내가 확실히 밀어줄 테니까 열심히 일하면 기가 푹 죽어가고, 대통령이 여보 왜 그래 하고 김덕기 집사님 물으면 대통령이 내 밀어준대, 나 걱정돼 죽겠어, 이러시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막 신바람 나가지고, 야 이제 막 끝났다. 대통령이 내 밀어. 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밀어주신대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얼마나 좋아. 그런데 우리는, 제가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연세가 들수록 아버지 상이 안 좋아. 육신의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의 상은 뭔가 아세요? 교장 선생님, 대통령 상을 그 당시에 받으신 분, 훌륭한데 바람쟁이. 가정을 안 돌본 분. 그래서 우리는 참 날마다 어릴 때도 죽으러 먹고 살아요. 제가 여러분 몸이 좀 야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들은 제 닮아서 그런 거고,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 37kg래요. 우리 아버지가 그 당시 선생님이신데, 교감인가 교장인가 이럴 때인데, 다른 데 다 뿌리고 다니고 집을 안 돌보셔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생전에 저만 보면 울어. 날마다 피죽도 못 먹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위도 그렇고 몸이 어릴 때 그게 영향이 큰가 봐요. 저는 살이 안 쪄요. 밤에 잠자기 전에 저는 안 먹고 배고프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에요. 배부르게 먹고 자야지 잠을 자거든요. 그러면 살이 쪄야 되는데 이래. 다른 분들은 먹고 자면 제 따라서 같이 먹다가 우리 집 사람 몸이 비대해지 갖고, 결혼할 때요, 저하고 날씬했어요. 둘이서 보듬으면 뼈를 보듬어 서로 뼈 소리가 나서. 다음에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얼마나 그랬는데, 저하고 살다가 저는 밤에 꼭 먹고 자야 되거든. 저 사람은 안 그러다가 따라서 먹이다 보면 먹잖아요. 그래갖고 살찌고 안 걸리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살도, 딴 사람들은 장가 가면요 살찌잖아요. 저는 장가 가도 살이 안 쪄. 괜히 엄한 우리 마누라만, 저는 음식도 못 해주고 음식 잘 해주거든요. 제가 하루에 3끼씩 꼭 챙겨 먹어요, 집에서. 요즘 기절하죠. 아니, 그런 남자, 강 큰 남자가 어디 있냐고. 그런데도 살이 안 쪄. 어릴 때 못 먹고 자라서 그래요. 죽만 먹고요. 밥을 줬는데 저희 어머니 말씀하시기를 밥이 뭔지를 몰라고 제가 발로 차버렸대. 죽 달라고. 깡냉이죽, 옥수수죽. 학교에 배식으로 나오는 걸 우리가 먹었거든요. 저 불쌍하지 않아요? 어릴 때 그리 자랐다고. 그러다 보니까 체질이 그런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아버지에 대한 상. 그래서 저도 안 좋은 아버지 상이 있어갖고,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어쩌다가 이제 돈 떨어지면 집에 오시거든요. 한 번은 딱 친구들하고 공차로 학교에 공차로 가자고 가는데, 저 앞에서 어떤 분이 오시는데, 아는 분이라. 자, 이제 내려가는데 이거는 피할 길이 없어요.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아버지 오십니까? 하고. 그런데 속에서 아는 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른 척 해야 되나, 아는 척. 모른 척 하려고 하니까 한쪽에서는 니네 인간도 아니다. 또 한쪽에서는 아는 척 하려니까 니 아버지에게 답지도 않은데. 그래서 내려가다가 가까이 오길래 아버지 오세요 하고는 바로 뛰 내려가 버렸어. 두 개 다 피해인 거죠. 자, 여러분. 아버지 상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또 믿는 게 힘이 들어요.
저희가 그 대전에서 목회할 때 한 집사님이 참 신실하고 믿음 좋고 순종자라고 그랬어요. 천사라, 별명이 천사였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러면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 안 불러요. 그냥 주님, 예수님.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물었더니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상이 가득 차요. 아버지가 무능하고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고 그 결과 자기들도 고생하고,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면은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불러지지를. 이게요, 그렇게 잘 믿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양 잘하고 순종하고 이러는데도 신앙생활이 항상 그거는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상담하고 이러면서 한 번은 우리가 같이 다른 이제 연합 수련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모님하고 뒤에서 기도를 했죠. 주여, 저 딸이 아버지가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에 대한 육신의 아버지의 안 좋은 상이 벗겨지게 하소서. 기도했더만 세상에 어느 순간에 그 집사가 아버지 하고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드디어 뚫렸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상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걸림돌이 되는데 그것을 제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제거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아시면 되죠. 바로 아시면.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아버지로 인해 경험하고 가졌던 생각을 밀어내버려야죠. 좋은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상을 믿음으로 내 속에, 생각 속에 새롭게 바꿔버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시고 회복시키는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잖아요. 탕자가 아직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들이 둘인데 자기 재산을 반을 달래요. 이거는요, 그 당시 법에 의하면 불효자로서 돌에 맞아 죽을 나이에요. 살아있는 아버지 보고 유산행을 하니까 아버지 죽은 거나 마찬가지네. 그런데 아버지가 주셔요. 얘가 그걸 가지고 먼 데 가서 탕진을 합니다만 신났죠. 자기가 피땀 흘려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다 쓰잖아요. 그래갖고 거지가 돼요. 거지가 돼서 도무지 못 살고, 뭐 돼지 지엽 열매, 돼지 밥도 그 안에 지엽 열매가 있으면 씻어가지고 먹을 정도로 어렵대. 마지막으로 그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이러다 굶어 죽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데, 종들도 풍족하게 사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종으로서 살아도 이보다는 사람답게 살겠다. 이래서 아버지께 돌아와요. 어깨도 쳐지고. 근데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이 오늘 올라나 내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쪽에서 고개 수그리고 어깨 쳐져가지고 걸어오는 모습이 다 알겠어. 둘째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보고는요, 맨발로 뛰어나갔어요. 그러고는 아들은 아들이라 부름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품꾼의 하나같이 여겨서 굶어 죽지만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는 안으시고 종들에게 불러서 모욕시키고 반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렇게 해라. 그리고는 잔치를 벌려라. 사람들에게 내 잃었던 아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잔치를 벌려. 아버지, 여러분,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다 써버리고 그랬는데 너는 왜 그랬냐 하고 책망하기 전에 그를 안아주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그 냄새나는 그 아들을 이놈아 냄새가 난다 이런 말 안 하시고 씻겨라. 그리고 옷을 갈아입혀라. 이건 지위를 회복시키자. 은가락지를 끼워라.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위치와 권세와 그런 지위를 회복시켜줘. 그리고는 잔치를 벌려라. 남들이 보면 다 가지고 저런 아들을 왜 받으라고 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아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아들을, 갈라디아에서 보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믿느냐?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러분,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발걸음과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두시지 않아요. 사탄이 시험을 줘서 시험에 빠지더라도, 유혹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낭망이 안 돼요. 왜? 허락한 범위까지만 이거는 내가 고생을 할 거니까. 여러분,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까지만 고생을 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만드시고 그동안 내가 쫓고 최고로 가졌던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바벨탑, 우리의 우상이 무너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시험도 주시고 환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를 그분의 아름다운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만드시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믿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여러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라고. 어려움이 있을 때 머리만 쓰지 마시고 잠 못 자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불안해 두려워 떨지만 마시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구하세요. 주야, 주야. 나의 상한 심령을, 나의 답답함을, 나의 불안함을, 나의 두려움을, 현실의 막막함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아버지께서 그 구함을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저씨한테 구하지 마세요. 안 줘요. 도로 알밤을 줘요. 불쌍히 얘기. 다른 데 쫓아지 마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셔서 그분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으로 청량하지 못하지만 그분의 계획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최고의 좋은 작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도자기를 토공들이 빗듯이 돌려가면서 깎아내고 불에도 굽고 또 덜어냈다가 또 칠도 하고 또 뭐 조각도 하고 이래가지고 나오잖아요. 고려창자가 나오고 그 심려를 기울여서 나온 작품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심려를 기울이십니다. 독생자까지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심려를 기울이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십니다. 여러분이 좌우로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천사들을 동행시키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앞에 좀 깝깝하지라도
뭔가 길이 안 보이는 것 같더라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담대해져요. 저에게 하나님이 감사하게도요, 이런 은혜와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저는 설교가 더 세져요. 더 믿음의 설교가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와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이다. 하나님, 이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같이 믿읍시다. 왜? 전능하시니까. 나의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품어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보호해 주십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고 동시에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기도함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좋은 것들을 듬뿍 받으시고 누리시고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보니까 창조주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을 다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세상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그걸 운행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사람들에게 주님이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시는 사건들이, 기적을 이루시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환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뼈들이 막 이 골짜기에 가득했는데 이 뼈들이 살겠느냐? 제가 어떻게 알아요? 자, 생기야 불어라. 그리고는 살이 생기고 그 근육이 생기고 해라. 그러니까요, 그 뼈들이 칙칙칙칙 붙어. 그리고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이제는 생기야 불어서 저들을 살아나게 해라. 한국 생기가 불어서 이들이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잖아요. 믿음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뼈들이 흩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붙이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생기게 하고 껍질이 생기게 하시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내니까 살아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나에게 닥쳐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때로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뼈들이 생기고 근육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 역사들이 성경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많이 찾기를 바랍니다. 해와 달과 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점성술을 통해서 운명을 따르고 사람의 팔자를 따지고 별을 보고 점을 치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창조주로 안 믿는 거니까. 다른 것을. 그래서 우리 성도는 점이라든지 귀신들이나 무당이나 이런데 홀깃해가지고 가는 것은 죄악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 창조주를 안 믿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앞에 안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여러분 심장 속에, 가슴 속에서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움직여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삶의 현장을 지켜보시고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창의력을 주신다. 창조적인 그 권능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어깨가 처지거나 기가 죽는 게 아니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곧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이것은 하나님 손에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겠냐? 걱정 없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거니까 내가 믿음으로 더 담대히 나아가리라 하는 그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신앙 고백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여러분의 생활에 여기에 반대되는 행동들이 있으면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어서 이렇게 걱정했네요. 이렇게 낙심했네요. 이런 방법을 썼네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호하심을 못 믿어서 내가 이랬네요. 회개합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돌이킵니다. 하고 여러분 고백하고 믿음을 돌이키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